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함께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전체 고린도후서 가운데 8장 9장 바울의 연보에 관련된 마지막 구절을 저희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연보를 너희가 준비한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내라, 이런 권면을 해줬던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 연보를 통해서 그 자발적인 구제 연보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단락인 것 같습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했다.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때 우리 10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씨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씨와 공급할 양식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느 우리의 삶은 있을 수가 없죠. 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때에 따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한 대로 또 가장 넘치는 대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넉넉히 너그럽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은혜 때문에 당연히 너그럽게 연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즉각 헌금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인데 마케도니아 교회도 그 감사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헌금 연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넉넉하게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의 그 가난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므로 결국 이 일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8장 2절에서도 언급되었던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관대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관대하게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셨던 그 은혜처럼 너희도 관대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넘치는 연보를 드려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도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관대한 은혜를 받은 만큼 너희도 흘러보내라는 것이죠. 이게 축복의 통로의 삶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 넉넉함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만 맛본과 동시에 다시 그 은혜를 다시 어딘가로는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원문에는 그들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주어가 없어요. 근데 의역한 거죠. 그러나 뜻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누군가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물론 그 공급해 주시는 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 환경을 바꾸시고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이 주님, 저는 이 씨와 양식의 공급자가 우리 가정의 저인 줄 알았어요. 내가 당연히 가장이니까,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씨와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내 가정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게 결혼 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없진 않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를 정말 납작 엎드리게 만드셨거든요. 저는 저의 힘으로, 저의 노력으로 제 가정을 제가 세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먹을 씨와 양식을 넉넉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진짜 내 가정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의 질병 앞에서도 내가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붙잡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발버둥을 쳤거든요. 내가 내 가정에 씨를 공급해주고 양식을 공급해주는 내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처음에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진짜 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군요 라고 바뀌는, 그래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그걸 맛보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꼭 저의 삶 가운데 그냥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작은 마음으로 그냥 무심코 드렸다 할지라도 받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감사고 은혜고 감격이었죠. 상상지도 못할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할 환경들을 바꾸셔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저에게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맛보았잖아요. 이것이 나에게만 그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끝이는 것이 아니라, 또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공급하심을 맛보셨습니까? 모든 일에 부욕케 하시는 주의 손길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나와 같이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연보를 비롯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연보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넓게 보면 그것이 연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시간일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나눠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헌금은 하나님의 공급에서 시작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다시 영광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받은 우리가 그 통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 안에서 멈춰버리면 주신 하나님이 참 민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넘치도록 부욕해 주시는 은혜를 부여해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받은 만큼 하나님께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11절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봉사의 직무라고 헌금을 표현하고 있어요. 연보를. 이 봉사의 직무, 디아코니아 테스 레이투르기아스라는 이 단어, 이 레이투르기아스라는 단어가 봉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봉사는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섬김. 헌금은 그냥 누군가에게 드리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적인 어떤 섬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그냥 예물로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 그것이 봉사의 직무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단순히 가난한 자에게 선행을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예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사 행위이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구제 연보가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도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그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 그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죠. 하나는 뭐 하고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죠. 그 연보를 통해서.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감사에 넘쳐나는 그 충족.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하는 그 성도들에게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오히려 받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일에 서게 하는 이 두 가지 큰 역할이 있다. 단순히 헌금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기본적인 일차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섬김이다. 공적인 그런 헌신이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넘쳤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제는 현재 시제의 동사거든요. 이게 계속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넘쳐나는 헌신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또 넘쳐나는 그 감사가 동일하게 곳곳에서 채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결국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는 배운 자들이 못 배운 자들을 섬기고,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를 섬기고, 없는 자들이 배운 자들이 안 배운 자, 건강한 자들이 건강치 못한 자, 넘치게 있는 자들이 부족한 자들을 섬기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원리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흘러보냄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이 직무 뭐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 연보가 증거를 삼았대요. 그러니까 12절에서 말한 이 봉사의 직무, 곧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이 하나의 증거 노릇을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증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일 것이고,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표가 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하여 연보하는 이 일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없이는 연보는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연보를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저 돈 있다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진정한 연보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그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의미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감격을 누린 자들이 결국은 진짜 신앙의 고백으로 연보를 드릴 수 있다. 두 번째, 구제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일은 지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교제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고,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섬긴 너희의 후한 연보, 서로 섬기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나누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지역 교회들을 돕고자 하는 이 연보를 드리는 일은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지역을 통틀어서 초월해서 하나의 교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멀리,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다, 한 공동체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사 초기 몇십 년 동안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신앙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심했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베드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믿지 못했잖아요. 3번이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왜 나에게 잡아먹지 못할 이 짐승을 잡아먹게 하냐고, 나중에 하나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결국은 고넬료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셨거든요.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했고 고넬료와 그 온 집안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죠. 베드로가 결국은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1장 3절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를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안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했고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자들, 그래서 결국은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네가 밥을 먹었다 하면서 그들을 이야기했던 자들, 베드로가 자신이 한 행동을 결국은 변호하고 그 뒤에야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원이 이방인들까지 확대되었구나를 인정하게 되죠.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울이 베드로가 설명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환상을 봤고 그 환상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마치 한 사람이 찾아왔고 그가 고넬료 집으로 나를 초청했고 내가 갔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들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 맞군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으로 논쟁이 일단락되지 않았어요. 후에도 유대 출신 어떤 유대 신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믿지 못했던 자들, 심지어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무언 중에 그들의 동조하는 위선을 범하기도 했던 것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1절 12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는데,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게 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울이 베드로를 훈계했던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후에 두려워했던 이런 문제로 대주된 논쟁을 결국은 예루살렘 정교회의에서도 결정했지만 그 결정회의 이후에도 여전히 15장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되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도라.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다. 그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떠한 할례도 어떠한 어떤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정했죠. 그래도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그 예루살렘 정교회의를 그렇게 마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연보해라. 이것이 우리가 힘써 행했던 나도 본래 힘써 행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이방인들의 후원 선교 헌금이 그들의 이 결정사항에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루살렘 정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이것을 이방 교회가 열심히 품는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가 이를 위해서 참 힘쓰구나 하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결국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무언가 하나 되지 못한 이 상태를 결국은 바울은 지금 이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난한 성도들의 형편을 돕게 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치가 일어나는, 즉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이 일을 바울은 지금 꿈꾸고 있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연보를 너희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지금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 계속 껄끄럽게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하나되지 못하는 이 하나됨을 이루는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헌금이 이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의 행위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표인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림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때 언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렇죠. 우리 얼굴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 살 때 우리와 다르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삶을 통해 너희의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 너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있는지, 복음을 믿은 자로서 얼마나 너희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과 행함의 삶을 너희가 이 연보를 통해서 보여줘라. 그것이 곧 증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히 믿고 있는지, 또 복종하고 있는지,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그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게 되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너희가 연보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렇죠,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연보 때문에. 결국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버리고, 더 나아가 결국은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하는, 그러니까 두 교회가 서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이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보 때문에. 그러니 단순히 연보는 물질을 드리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 이 은사로 번역된 도래하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선물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원래 뜻은 제가 써놨지만 묘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이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단어라고 해요. 딱 한 번 여기에 쓰였는데 그 뜻은 형언할 수 없는, 묘사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흔해 빠진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이 떡 벌어지고 어떻게 그냥 감격 그 자체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기도도 안 나오는 그 감격, 그 기쁨, 감사. 그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닐까.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게 되는 그 상황들. 그냥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그냥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 감격, 그 감사. 그 선물을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국은 바울이 지금 뭘 꿈꾸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그들이 자원에서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연보를 드렸을 때 그 연보를 받아들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연보를 통해서 가난함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고 두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이 일치,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아마 바울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즉 유대인 출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으면서 이 연보에 대한 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한 풍성하게 나누는 일에 힘을 쏟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 풍성함이 흘러가고 그 풍성함이 그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또 그에게 흘러가게 되면 마치 뭐 연예인들이나 막 스포츠인들이 버킷리스트 하면서 막 이렇게 소원들을 빌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다음 타자 지목하면서 마치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 흘러보내주고 또 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이 흐름이, 이 유통이 어느 때 끊겨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이 들끓을 때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작은 거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거에 겸손히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계속해서 흘러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생겨나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유통이 단절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본 만큼 감사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역사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이웃사랑은 왠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요즘 더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지는 건 결국은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사랑은 안 나타나는 이 상황.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이웃 둘 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인식한다면 참다운 구제와 봉사의 실천은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물질이든지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재능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낼 때 그렇게 이웃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진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이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도울 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나의 작은 것이지만 이거 드린다고 괜찮을까? 괜찮아요. 마음이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담기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큰 거를 해주려고 하면 착각인 것 같아요. 소소한 나눔들, 그 나눔들이 풍성하게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래에 교회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참 질병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많이 사고도 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교회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현실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현실은 전혀 보지 않은 채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현실만 보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잘 살피고 안전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근래에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한 가지 감사한 건 있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재물, 어떤 물질,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정말 함께 서로를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이 공동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고 누군가는 병원에서 수시간 동안 수술할 때 누군가는 교회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생동교회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랑을 공급하고 받은 만큼 나눠주고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